네, 2월 28일 수요일 그사랑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시편 25편의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8절부터인데 14절까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28편 두 번째 8절부터는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는가 할 때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교훈해 주셔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온유한 자 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더 선명하게 인생의 길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교훈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 있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로 교훈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교제를 누렸다. 그러니까 친밀함이죠. 신앙에서 친밀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친밀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신은 신의 영역이고 인간은 인간의 영역이라.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칸트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인간이 파악하고 이 초자연의 세상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사야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친구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때 나의 벗이라고 쓰였던 이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나의 벗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나의 사랑, 나의 연인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연인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진정한 친구 관계의 최고의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친구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순종이 더 깊은 친밀함을 가져온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계시를 너에게 다 알려주실 것이고, 시키는 것을 하는 종이 아니라 단순히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삶에 동참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다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주고 그 아브라함을 그 세대에 동참시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땅의 슬픔과 아픔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깊은 친밀함을 우리가 더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부를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구로, 연인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깊은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목숨을 바쳐서 열어주셨는데 그 교제의 길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날마다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희생으로 이루어진 교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지혜로운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가스펠도 있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 깊은 우정을 또 기도 가운데 누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